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 본론 부분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 또한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10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는 영생은 멸망하지 않고 죽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10장 28절의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중부정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헬라어로 강력한 부정법인 부정가정법을 사용하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지만 결코 영어로 never 이라는 말이 더 포함되어 가지고 엄청난 부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믿는 자는 내가 영생을 주는데 그 영생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없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not. 그러니까 never, one, not. 결코와 그리고 없다. 두 가지가 합쳐서 아주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고 중간에 없어지는 일이 없고 영원토록 유지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예수님에 의해서 보호받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안전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안전한 영생을 보장받은 우리 믿는 자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가족이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한 날 병이 들어서 이제 그 누이들이 멀리 거의 하루길 떨어져 있는 그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급히 와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그만두고 그 나사로에게 달려가서 그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이틀이나 있는 곳에서 더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나사로에게 가신 사건입니다. 물론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기는 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나사로의 두 누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탔겠고 애가 탔고 그 고통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겠습니까? 죽어가는 또 그 나사로 자기 형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고스란히 나사로의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바로 달려와서 고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지연시키면서 이런 방식으로 왜 일하십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의 형제들을 남매들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은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남매가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12장에 가서야 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고 그 머리칼로 닦는 그 사건이 12장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굳이 11장에서 미리 언급하는 이유는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바로 이 나사로의 누이인 바로 이 마리아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 나사로 가족이 살던 베다니는 성경 그 지도를 보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한 2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동남쪽으로 한 2마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저 멀리 가면은 요단강이 흐르고, 그 요단강 건너가면 또 베다니가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곳은 그 요단강 건너서 베다니, 그 부분, 그 요단강 부분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10장 40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3절에 나사로가 아주 심한 죽을 병이 걸려서 막 생사를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보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서 무슨 병인지는 본문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급한 그 죽을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소개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 남매들은 자신의 그 형제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수님과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소개할 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하시므로 나사로 남매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지켜서 빨리 와달라고 긴급히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그 나사로에게 가지 아니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그냥 머물러 계십니다. 4절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다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계시던 요단강 동쪽 그 건너편, 그 베다니 동로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강 그 건너편에서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있는 그 베다니 나사로가 살던 그곳까지는 거의 뭐 하루길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특별한 관계이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좀 빨리 와 달라고, 그래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무무작 그러면서 이틀이나 지납니다. 일부러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일인데 이틀이나 더 무무작거리면서 그냥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로한테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한테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고 그 누이들은 아무것을 할 수도 없고 죽어가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는, 손 놓고 바라보고 있는 그 누이들의 마음과 심정, 비통함, 애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탁 죽자 얼마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그때 나사로의 두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에는 마르다, 32절에는 마리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일찍 오셨으면 병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살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늦게 왔느냐고. 손 쓸 수 없이 참 그렇게 늦게 왔느냐는 그 원망 섞인 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들이 필요할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지체하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하필이면 우리에게 슬픔과 눈물을 흐르게 만드셨는가?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 병이 우리 가족에게 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 그래서 실수로 차가 중앙선을 넘었을 때에 주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중요한 비즈니스 거래가 있고 그것을 꼭 성사시켜야만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본의 아니게 무산되었을 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심을 압니다. 그러나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정말로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왜 빨리 오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지체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존재나 능력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의 존재나 능력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에 관한 의문이자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들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11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4절,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고 15절,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게 하려고 25절,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 마지막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지체하심,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 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당하도록, 그래서 나사로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지체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다고 미리 두 번씩이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도 그 살면서 오는 고통들, 슬픔들,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외면하심이나 사랑하지 않음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은 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병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의 결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든 나사로를 가서 병든 데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죽게 만들어서 지체함으로, 그래서 그를 다시 죽은 데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의 사건은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표적 중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그 차 길가에 H라는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으면 그건 뭡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병원, 병원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는 것은 표적이다라는 것은 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고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뭡니까?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더 큰 기적입니까? 얼마나 더 위대한 일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우러러 보게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 그리고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천국에서 나중에 그 구원받은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며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 찬송, 영광, 지혜, 존귀, 권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사로는요, 실제 예수님의 지참을 통해서 죽게 되지만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자기들의 지금 현재 지위도 도전을 받게 되고 자기 나라도 로마에 의해서 더 힘들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53절에 보십시오. 이날부터는 여기서 이날부터라는 말은 나사로를 살린 이후부터를 이야기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거기서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시위장 23절에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인자가 영광의 때가 왔도다 하는 그 의미를 그 다음 구절인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죽을 자를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환호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킨 말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사로는 살게 되고 나중 다시 죽게 되지만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의 부활도 부활로 이어지게 된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고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리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한 표적이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표적 사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으로 향하고 있고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기적의 사건은 표적이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급히 가서 참 고쳐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지체해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이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또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위급한 상황이었던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지체하시고 그가 죽은 후에 나사로 집에 가신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병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바로 가지 않으시고 그가 병들어 죽은 후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더욱더 강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없어야죠? 아닙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한 구원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시험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을 사람으로 만듭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해요. 먼저 나는 부활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미래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을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죽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그 믿는 자의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새로운 영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자도 이제 믿은 즉시 새로운 영적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그 새로운 영적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그 26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죄로 인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삶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의 죽음은 죄로 인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 죄 문제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죄가 다시 우리를 어떻게 얽매여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면 어떠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부활의 생명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를 잠을 잔다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 잠자는 줄 알고 이제 잠을 자고, 나사로가 지금 아주 심각한 병에 들었지만 깊은 잠을 푹 자고 깨어나면 몸이 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12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다시 바로잡습니다. 아니다. 14절에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 인한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는 이러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십니다. 한 가지는 어둠에 다닐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믿음을 주시기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죽게 됐으니 급히 와달라는 전가를 받고 있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유대에서 바로 왔는데 지금 유대로 다시 가면 거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 왜 그것을 일부러 갑니까? 라고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어둠 가운데 다닐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험악한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결코 길을 잘못 들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갈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가야 할 목적지까지 분명하게 도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잃고 고통하는 그리고 슬퍼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자매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일하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까지 분명히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지체하심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참 엄청난 크신 분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의미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영화는 끝까지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만 보고 영화관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영화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에 예수님을 신뢰하며 계속적으로 삐치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끝에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며 나의 믿음에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리는 표적이 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기도합시다.